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에스더가 성경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구약을 분류하면 총 몇 권이죠? 구약이 39권, 39권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그렇게 얘기하죠. 39, 구약은 39권, 39, 27, 신약은 27권, 그래서 토탈 66권, 성경이 66권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39권을 또 분류하면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17권은 역사서, 그리고 중간에 5권 시가서, 그리고 나머지 17권은 예언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17권과 17권 사이에 시가서 5권이 있어서 이렇게 재밌는 말로 샌드위치서, 17권과 17권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이 앞에 있는 17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17권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것은 사실은 뒤에 세 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또는 포로 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어떤 지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이제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데,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죠. BC 720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거의 한 150년이 지난 586년에 이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망했다는 차원에서의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젠 그 이스라엘 제해놓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야기하면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있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이 힘을 가지고 있다가 이 바벨론은 또 어떤 나라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예요?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 메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가 돼서 페르시아가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이제 그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는 또 그리스에게 망하게 되고, 그리스는 또 로마,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지배해서 그런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시작되는 이 에서는 언제 때이기냐면 페르시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죠. 페르시아. 근데 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때에 에스더라는 그 여인이 그 페르시아에 이제 왕비로 들어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를 통해서 그 나라가 살게 되고, 그 나라가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나라 그런 8.15 해방과 같은 그런 나라를 지키는 것이 불임절이거든요. 이 불임절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책이 에스더이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뭐 옛날 그 학생권 운동하는 8.15 해방사라는 책을 아주 그냥 필독서로 읽었던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에스더는 필독서입니다. 네, 이 에스더의 사건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그냥 다 없었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굉장히 큰 민족적인 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더의 내용은 그런 이방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는 그런 문제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분을 조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장을 들어가게 되면 1장의 내용은 이 아수에로 왕이 자기의 영광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180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180일이면 거의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7일간의 잔치를 또 여는데 이때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 잔치를 개방하는 겁니다. 개방해서 이런 잔치를 열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왕은 왕비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궁으로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왕비는 오지 않죠. 왕의 결정에 왕의 명령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화를 내고 그리고 왕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공포를 해서 법령을 발표를 해서 이제 그 여자의 직위 또 남자의 직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나오는 내용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어떤 이방 문화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권력의 세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이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아수에르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열고 그 잔치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180일 동안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는 거잖아요. 긴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열어야 되느냐. 그것은 왕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거죠. 대내적으로는 백성들에게 나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이때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과시하는 것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있고 이 그리스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에게 우리가 힘 있는 나라야 라는 어떤 과시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잔치를 열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왕비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폐위시킴으로써 왕의 권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80일 동안 잔치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권력, 왕의 권력, 과시, 통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그런 여성의 그 위치 이런 것들을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 아래 따라야 한다 하는 어떤 남편의 권위를 법력으로 제정할 만큼 그 사람으로서는 가정의 질서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남자를 우월시하는 그런 면을 과시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 지배력의 강화 이런 것들은 당시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강렬한 왕의 권력과 힘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 힘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끌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왕의 자존심, 사회적 관심, 정치적 통제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180일 동안 딱 과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내 말에 따라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회를 그냥 통솔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라는 어떤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사건은 페르시아의 그 아수에르 왕이 한 사건이라면 이런 모습이 성경 말씀이 지향하는 그 내용과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죠. 자,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에 의존하면 권력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라는 것이 없을 수 없고 또 통치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통치와 이런 것들은
남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남용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권위를 행사할 때 사랑과 겸손을 바탕으로서 늘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왕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오늘날로 말하면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이라면 또는 뭐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곳에 내가 어떤 장을 하고 있을 때 또 리더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해야 될 그의 그 역할은 뭐냐? 모든 역할을 잘 관리하고 통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기본 바탕이 사랑과 겸손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했던 것과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신과는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성경은 순종과 성경적 리더십의 균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서로에 대한 헌신과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랑을 서로 공감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요. 어떤 법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이 없이. 어떤 뭐 조직, 법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잘 될 수 있다는 것 최고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만 그런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고 조직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잖아. 그건 왜 있어야 되느냐? 좀 더 잘 안 되는 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 가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먼저 온 사람, 새치기 하는 사람 막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번호표가 있잖아요. 그 번호표를 통해서 그런 질서가 유지된 겁니다. 하지만 그런 번호표가 왜 나옵니까? 뭐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질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 그런 것이 없어도 되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면 그런 게 많은데 영국에 라운드밭이잖아요. 이렇게 그걸 뭐 교차로라고 그러나요? 라운드밭이 있는데 이건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럼 차들이 이제 이렇게 각 방에서 와요. 근데 알아서 착착착 가면요. 신호등이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하지만 질서를 안 지키면 그냥 이게 막 이렇게 서로 막 헷갈리니까 더 질서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이게 질서 유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이게 법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법이 제일 발전한 나라가 중국이라 그러잖아요. 중국은 잘 아시죠? 예? 중국이 법이 법 잘 되고 조항도 엄청 많고. 근데 실제로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어떤 나라가 더 잘 지키느냐? 법이 안 지켜지니까 자꾸 법을 만들고 조항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법은 발전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선 좋은 면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법이 없이는 안 되죠. 그런 어떤 통치와 제도가 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이런 것들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사랑에 근거하고 서로가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행해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안정과 공동체 질서, 조화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사랑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런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에스더는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형태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되는 삶의 형태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런 속에서 하나로 뭔가 만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왕비로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은 이건 이방인들이 하니까 이방인들의 어떻게 당신이 왕비로 들어갈 수 있어 배제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냥 딱 단절해버리고 이런 유대인의 사상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 속에 이방 문화 속에 에스더가 들어가서 왕비가 되고 그 왕비로서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 삶의 현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힘이 지배하는 세대잖아요. 힘을 키워야 되고. 근데 그 힘을 중시하는 그런 방법이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 왕권 시대에는 왕의 힘으로 하지만 지금은 그런 힘으로 했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뭘로 합니까? 다수가 힘이죠. 다수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다수의 힘이 주어지면 그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이런 시대에 그냥 다수의 힘으로 그 어떤 힘을 키우는 옛날의 힘과 방향과 방법은 다르지만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역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경은 힘을 가지고 하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세상은 힘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무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도리어 그런 속에서 이게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고 또 배려로 다가가고 희생으로 다가가고 헌신으로 다가가는 때 이것은 굉장히 무력해 보이잖아요. 무력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완전히 그러면 세상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고 그런 또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힘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것이 서로 이렇게 막 부딪히고 어우러지면서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에스더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더 섬세하게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